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언급되어 있는 이 인물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한 번 더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본문 1절의 힌트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두 명의 가나안 왕이 맞으러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그 두 명의 왕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고 아브라함이 전리품으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본문 2절의 힌트입니다. 이름을 해석하면 말키, 왕이라는 의미와 체데크, 의롭다라는 뜻의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으로도 불립니다. 누구일까요? 본문 3절의 힌트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정말 신비하지요? 이 사람은 왕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신비스러운 인물을 역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옛적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부터 약 2000년이라는 시간 뒤에 이 멜기세덱의 원형이며 의와 평강의 왕이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의 수천 가지 예언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정교한 퍼즐처럼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역사의 종말 때에도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완전한 의와 평강의 나라를 이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10편의 증거처럼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본문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아멘. 명령문처럼 들리지만 원어적으로는 감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감탄과 경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심어 놓으신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탄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레위인들은 그 10의 1조를 다시 그들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과 그 가운데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 11조를 받았고 그것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11조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 혈통으로나 믿음으로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놀랍게도 율법의 규율 안에서가 아닌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감탄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7절
논란의 여지 없이라는 표현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은 명백히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감탄은 멜기세덱이 영원성과 신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상반절의 여기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수명이 다하면 죽지요. 하반절의 저기는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3절의 언급과 같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우월한 존재인 것이지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인들 역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때 레위인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우월하고 우선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멜기세덱이 이토록 뛰어날진대 그 실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현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이 얼마나 높으시고 뛰어나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계보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3절에서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중단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세대를 거쳐 건네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계승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효력이 단번에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 또 그 후 내년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만유의 주제시며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9장 4절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모든 관계 안에 평화를 이루는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높여드리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 뛰어난 이름, 모사라 전능자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높으심 아래 안전하고 평강한 하루 되게 하시고 정돈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고 계절을 쫓아 계획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시원한 은혜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 없는 자리 되지 않도록 구석구석 기도로 맡겨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기뻐하심이 공동체 가운데 응답으로 감사로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